지금 우리는 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이 인생의 이 말년에 노년에 당하는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하면 우리가 복을 받되 이 말년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고도 말년에 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고, 또 저도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제가 이미 세 단계로 임의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소성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이 로마 도시에서 태어나면, 미국에서 이렇게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듯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도 미국 시민권이 대단한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더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부모님도 이렇게 부유한 가정이었고, 또 일찍이 부모님이 사도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율법을 배우게 했는데, 가장 권위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사람에게 가서 배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일찍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메섹에 이렇게 도망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데려오는 그러한 고난까지 가진 그러한 힘 있는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좀 보면, 이제 예수님 믿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놀라운 체험을 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굉장히 이렇게 원기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이 힘이 있었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고, 또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이 선교를 이렇게 세 차례나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특별히 관심 갖고 싶은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가 제가 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 또 로마에서 또 그곳에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가택에 구금당해 가지고 지냈던 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잠시 후에 다시 이렇게 풀려나서 다시 한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가 이 네로 황제 때 로마의 화재가 네로 황제가 일으켜가지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적대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이렇게 그동안에 하나님을 열심히 전했던 사도 바울을 다시 붙잡아가지고 로마에서 이렇게 처형당하고, 이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끝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활동적으로 일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크게 귀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가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그곳에 가가지고 이 가이사라에서 이 로마 이 총독이 있는 곳에서 이 감옥에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가
제대로 이렇게 재판이 안 되니까 다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로마 황제 앞에 임했을 때까지도 계속 이 구금 상태로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자유가 없는 시기입니다. 예. 어디를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번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전도하고 원하는 곳에 가서 주의 일을 하고 아주 활기 있게 활동할 것이지만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팔을 벌리면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띠를 띠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띠를 띠고 바울을 그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바울이라 그랬나요? 베드로도 역시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유함이 없어서 매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달파요. 사람은 자유를 얻고 싶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 말로 이렇게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베드로는 노년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걸 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은 어떤 구금을 당한다든지 감옥에 있는다든지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뭐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기상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에 의해서 다 삶이 이렇게 통제당하는 정말로 고달픈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잘 믿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잘 믿는 어떤 성도라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어떤 삶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죄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서 있을까?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동안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아마 이때는 로마에서 구금당하고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지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옥중서신에서 12절에서 오늘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이렇게 구금당하고 감옥에 있는 것이 매여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매여 있는 것이 복음 전파와 굉장히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법 그리스도 전파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굉장한 이 고통스러운 이 삶, 이 구금당하고 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어디로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매여 있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자기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데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매이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참 환난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이 가이사라에서도 그가
감옥에 있어 봤고 또 로마에서도 이렇게 구금도 당해봤고 또 잡혀 있는데 그곳에서 어쨌든 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이 다른 믿는 형제들에게 이제 다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지다 보니까 어떤 형제들은 안 좋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뭐 교회를 많이 세우면서 그가 힘이 있게 막 이렇게 복음 전파를 했는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럴 때 우리가 좀 힘을 내자 하면서 뭐 어떤 이 베드로 파일 수도 있고 또 뭐 아볼로 파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뭐 예루살렘의 어떤 다른 어떤 믿음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뭐 요한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런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세력을 좀 길러보자. 이번 기회에 사도 바울이 꼼짝 못하니까 하면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더 힘을 얻으려고 더 세력을 크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저렇게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자. 그가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이 막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정말 내가 이 참으로 하든지 또 뭐 무슨 뭐 거칠애로 하든지 정말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 복음 전했을 때보다도 이제는 다른 형제들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뭐 시기하든지 뭐 좋은 뜻으로 하든지 하다 보니까 복음 전파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 또 이 골로새서 이 네 권을 썼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디모데전서도 썼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이 서신들을 쓰면서 그곳에서 이미 믿었던 교인들을 이 서신으로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서신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매여 있는 이 삶이 참 의미가 있구나. 나는 이 삶이 정말로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환난에서 이렇게 환난 중에 있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형통하더라도 기쁨이 없다면 그건 패배하는 삶이에요. 겉으로는 자유가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패배하고 그건 여기 눌려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사도 바울은 또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한 몇 년 지나서 다시 이렇게 자유의 몸이 돼서 잠깐 이렇게 풀려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환난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 처지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환난,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과 연관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줄 알고 그걸 이렇게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뭐 좋은 일이든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는 환난이든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력해서 이루는 선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낼 때 너무나도 놀랍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로마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정말로 이렇게 참 이렇게 여기면 놀라게 하고 바로의 뜻을 꺾어서 이렇게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그들이여 약속했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멋집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코스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코스로 이끌어 갑니다. 원래는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가 우리가 안 대로 저기 수에즈 운하 아닙니까?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수에즈 운하,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아시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수에즈 운하를 빨리 가려면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데 블레셋이 있는 그러한 해변가 쪽으로 가면 길어봤자 한 달입니다. 예, 걸어서 아무리 많이 가도 길어봤자 한 달이에요. 빨리빨리 막 이렇게 막 아주 급하게 가면 일주일이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지 않게 하고 도리어 저 밑으로 방향을 틀게 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 가려면 저 빨리 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밑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장 남단에 있는 시내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시내산까지만 가는데 장장 3개월이 걸립니다. 시내산까지 가는데.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냐 그러면 애굽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을 그것도 시내산에서 계속 지내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출발할 때가 2년 2개월이 됐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야까지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 쪽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야, 그곳에 가서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될 거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 사령관을 세워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20세 이상 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환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블레셋 길을 택하지 않고 저기 남쪽으로 갔다가 홍해 길로 가는 굉장히 오래된 길로 가고 또 시내산에서 거의 2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머무르게 했다가 또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보게 했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환난의 광야 그러면 환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했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블레셋 길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가나안 들어가려고 할 때 전쟁을 해야 될 터인데 전쟁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또 다른 나라들끼리 서로 전쟁하는 걸 보게 되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내가 광야 오랫동안 광야의 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훈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을 그들이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이제 준비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의 보고를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한 거죠.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참 싫어했던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훈련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렸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영광과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자꾸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면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걸 참고 견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그들을 잘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두려운 상황에서 애굽으로 또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영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도록 버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애굽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걸 정말로 그들이 믿고 나아갔으면 아마 제가 봐서는 2년 반 만에 그 밑에 이렇게 시내산을 통해서 다시 홍해길로 올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2년 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한 달 만에 들어가지는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그러한 훈련 코스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2년 반 만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그 생각을 접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다 광야에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년의 환난을 당하면 이 메시지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꽉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죠? 믿음으로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그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환경이 좋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능력이 나타나면 막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받고 천국 가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가 그러한 사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겠느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너가 놓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테스트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고 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가 이제 은퇴하게 됐을 때,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이렇게 하다가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생활비도 없고 교회도 못 세울 때 너는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십시오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 섞여서 그냥 다른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자기 삶을 이렇게 어떻게 좀 잘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냥 그걸로 끝내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지금 복음을 못 전하지만 저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택 위층에 사시는 사모님이 한 분, 제가 저희 아내랑 복음을 전할 때 매주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는데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남편이 이제 독일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은퇴를 했어요. 본인도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다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 무릎도 아파요. 그런데 자원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노방전도 하겠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일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전에 젊었을 때도 그렇게 하셨고요. 사모로서 살 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은퇴해서 누구도 그에 대해서 관심 없고 전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원해서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너는 진짜 내가 너에게 전한 사명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그걸 하고 있다라. 그를 통해서 몇 사람이 전도됐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전도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 관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봤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렇게 이 암이 걸려가지고 온 몸에 암이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가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라는 확신을 주셨고, 정말로 진짜로 이제 정말로 암이 거의 사라져가고, 이제 이제 한 달 후에 종합검진 받으면 이제 확정이 되겠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또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외국에서 선교하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거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셔서 이 미사 지역에도 아파트도 얻게 하시고, 또 그 아파트 가격도 다시 계속 올라가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명자, 복음 전파하는 일을 정말로 하고자 하는, 그 끝까지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이 늦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생활은 늦게 하셨는데, 환갑이 넘으셨을 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노인인데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노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겠느냐는. 그래서 자기는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제가 오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오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건강의 복이에요. 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건강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건강의 복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이렇게 목사였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작은 아버지죠. 목사였는데 그 집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을, 자기 문 바로 앞에가 교회니까 사택에 살아서 끝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평온하게 사시다가 가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는데 뭐가 부족하고,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게 살아갑니까? 항상 승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도요, 힘 있는 왕이 죽지만 않으면요, 그 나라가 얼마나 번성하고 계속해서 커가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이 멋진 왕이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왕으로서 이렇게 알렉산더가 왕이 돼가지고, 그가 이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요, 그가 자기 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줬는지 몰라요.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가지고 온 유럽을 정벌하고, 그 다음에 터키, 이슬람 다 정벌하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도 해가지고 엄청난 대륙을 만들어가,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 근데 그가 죽자마자 나라가 분열되는, 네 개로 분열돼가지고 나라가 점점 약해집니다. 물론 그때도 힘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점점 쇠퇴됩니다. 징기스칸도 보십시오. 징기스칸이 정말로 그가 지혜 있고 힘 있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로 아시아 온 대륙,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다 정벌하고 유럽까지 다 정벌해 갑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죽으면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고 쪼개지고 점점 힘이 없어지고 약해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라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왕은, 솔로몬도 그가 살았을 때는 막 그 부귀영화가, 그 나라가 막 왕성해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이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길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냥 나라 그냥 두동강이 나고 약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우리를 잘 먹고 잘 먹여줬던 그 왕이 죽어버리면요,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힘도 없어지고, 다 쉽게 말하면 믿던 줄이 끊어져 가지고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데, 자 보세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왕이 자기 나라가 계속해서 살아있는데 자기가 확장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장군들을 보내서 빨리빨리 영토를 확장하라 그러고, 관료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건물 지으라 그러고, 뭔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수리 시설도 하고, 뭔가 막 집도 짓고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탁해가지고 그를 밀어주고 힘을 주고 총리로 삼고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확장돼가지고 그 장군도 대장군이 되고 막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그의 나라가 지금 계속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정지되어 가고 있을 때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의 백성의 수가 늘어나도록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가 필요한 모든 것, 건강이면 건강, 재물이면 재물, 이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복되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싶다면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전도 못해요. 말하다가도 답답하고 또 내가 마음이 이렇게 여리고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은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있다가 목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무임 목사로 지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로 있다가 은퇴 권사가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 나같이 은퇴 권사가 있으니까, 또 나이 든 사람도 많으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힘없고 약해지면요, 복음 전파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진다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집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아니면 심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건강도 없고 복도 못 받고 처참하고 힘들었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이게 그들에게 미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더 그들에게 복음 전파가 더 빨리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시위대 안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구보다도 그 믿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믿는 것입니다. 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아서 전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이렇게 진보를 보이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나중에 환난에서 벗어나서 복을 주시면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면 그들이 믿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게 맞을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별로 어필이 잘 안 됩니다. 내가 부유한 것이 가난한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유해졌을 때 그냥 그들이 더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특별히 참 말년에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면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데려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참 매여서 살아간다면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구나. 내가 과연 이것을 놓을 것이냐, 계속해서 붙잡고 나갈 것이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일평생 끝까지 드려지고, 그것이 내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중간까지는 잘 달렸어도 마지막에 안 달리면 그는 면류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가 마지막에 점수를 다 뺏겨버리고 마지막에 골을 못 넣으면 그 경기는 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 그가 아무리 젊었을 때 아무리 복음 전파를 많이 하고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어도 그의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할 만큼 우리가 그 일에 사명감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는 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또 그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엄청나게 경험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버린 거예요. 우리도 기적과 이사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려는 사명을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이렇게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끝까지 존귀와 영광과 건강과 재물과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환난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가 직분을 가졌을 때나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나 기적이 나타났을 때나 또 돕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수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지 못할 때에도 해라고 명령하셨고,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큰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설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을 받았사오니 그 사명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고 그 어떤 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